신명기 1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만약에 살인하지 않으면은 괜찮지만 살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살인의 대가가 너한테 돌아간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내가 사람을 죽이면 저도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은 그 피해만큼 그대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례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까지 내용을 핵심만 보시면은 창세기는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계승의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호와의 칭호와 걸맞게 그런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언약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계속해서 그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내용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1차적으로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내려오면은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400년 기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출애굽기 내용에서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 큰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민족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단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켜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이고 데려가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두 차례 주시죠. 처음에 주어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아론과 더불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또 똑같은 내용의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하심도 있지만 이 민족은 생육하고 번성한 이 민족은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없으면 안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4장 24절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준 다음에 19장 6절에 가면은 19장 5절에서는 세계가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장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질 나라는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국가의 정토성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면은 반드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방법들을 주시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규례. 그 규례는 성별 규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규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완전히 다르다. 깨끗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이방 신과는 차원이 다른 이 신은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신이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전부 제사를 드리는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별 규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한 성별 규례. 거룩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과 하나님이 이 다름을 명시해 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의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레위기서에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양식들이 이방인과 다르다. 제사 양식이 다르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 다르다. 그걸 명시해 주는 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민수기서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서가 세대 교체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왜? 여기에서 나왔던 백성들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하죠. 왜? 이미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400년 하던 백성들에게 나를 의지라고 할 때 그 자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존재도 미비했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도 확신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이고 20세 이하 된 사람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하고 20세 이하 된 신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신세대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접견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다가 갖다 놓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신세대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교육은 뭔가? 역사 교육이에요. 과거의 역사를 해석해주는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율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때 다 받아서 항목들을 알지만 이제 신명기 때는 20세 이하 된 신세대들에게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서 바로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살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율법의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계명이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만 신이다. 왜 당신만 신입니까? 세계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만 신이라는 거죠. 이방신하고는 완벽하게 차별화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에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그 핵심적인 계명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고 나만 신이다. 그 분명한 신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계명에 의해서 두 번째가 규례가 나온다 그랬죠. 그 계명에 의해서 참신인 하나님과 이방신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이 확실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이방인들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확실히 구별된다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남한 신, 그 신을 반드시 구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오늘 할 율례가 되는 거죠. 그 율례의 내용은 뭡니까? 신세대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보존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율례에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어떤 뭐 이 생활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도 읽어드린 말씀대로 너 여기 들어가거든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마라.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하게 되지만 죄 없는 사람 너 죽이게 되면 그런 말미암아 너도 죽는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생명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율례의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신과 구별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것이 이제 율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율례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살아가는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규범이지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그 실수를 정리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해석, 율법 해석,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미래의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그 율법에 대한 용도대로 율법은 복과 저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안 지킵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에서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사건. 잔디 뽑으시느라고 에너지가. 여호수아 그러면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 그건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누구를 남겨두었어요? 원주민. 이 원주민을 남겨둔 것이 기드온의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은 상대방의 사기를 쳤든 어땠든지 간에 그 약속은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가 간의 규약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과 북한이 뭐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을 문서화시키고, 그걸 어기게 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기드온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도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원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라? 전멸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초창기에는 점령하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완전히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잔인해요, 안 해요? 이런 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애기들하고 여성들은 살려둬야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를 확증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맥락에서 이제 또 한번 다른 성경 과목이 나올 때 좀 깊이 있게 취급을 하도록 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는 보니까 너무 잔인해. 구약의 전쟁사가 너무 잔인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선포하는,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예를 듭니다. 개미떼가 확 지나가다가 밟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개미들이, 그런 사람도 요새는 있겠더라고 보니까. 세상도 하도 이상해서. 얼마나 개미들이 아플까. 그러지 않잖아요. 개미뿐이에요. 지나가다 무슨 어디 곤충이나 지렁이 같은 거 밟으면 그냥 밟았는 것 같다 하고 지나가지. 사람과 미물과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많이 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역사,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피조세계의 섭리 역사의 초점,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소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원주민들을 남겨둔 것이 불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건 왜 원주민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나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예요? 우상. 이 신이에요. 나만 신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에 나만 신인데 가짜 신들이 득실거리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짜 신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가짜 신들을 제거시키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냥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 가짜 신들. 근데 여호수아가 실수할 때 보면은요, 항상 평소에는 잘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기도원 이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또 다른 거 할 때는 계속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아이성 정복할 때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3,000몇 명 보내자. 그러니까는 하나님한테 안 묻고 3,000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제 행동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 우상이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사시대가 나오죠. 사사시대가 한 300~400년 됩니다. 300~400년 동안 하나님이 뭘 시험하는 거예요? 요 우상을 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의지하거나 백성들이 우상을 의지하거나 이 우상의 이름은 뭡니까?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요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알의 부인이 누구예요? 아유, 이렇게 생각이 아세라.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나무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미 다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신들을 만들었는데 왜 이런 신들을 섬기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번영과 풍요를 소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무슨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래 해야 우상을 섬기는 줄 아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 놨잖아요. 탐심이 뭐다? 예, 우상 숭배다.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하나님 요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이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하나님 요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분깃과 분복의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탐욕이며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최초의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아시, 아담.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사단의 말, 사단이 우상의 실체예요. 사단이 우상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게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한 겁니까? 인간의 주제를 알면은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다. 이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감히 주저넘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나도 하나님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우리가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여기서 출발된 것처럼 이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 여기서 뭐가 나와요? 제사장 나라 선택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 규례예요. 다르다 말입니다. 근데 이방 종교에도 다 의식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방 종교의 의식의 문제는 뭔가? 이 이방 종교는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아론과 사람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송아지 형상이 뭔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풍요와 번영 그리고 다산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풍요, 번영, 지금은 다산은 아니더라도 아이고 우리 손주들, 우리 새끼들이 제발 좀 풍요와 번영을 누렸으면 어떻게 해요? 좋겠네. 근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는 그 의식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 남성신. 그래서 그 남성신의 풍요와 번성의 정기를 누구한테 주었는가 하면은 여성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합법적인 뭐예요? 창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은 여성 창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왜요? 그 여성 창기와 음행을 하게 되면은 바알 신으로부터 받았던 번영과 풍요의 기운이 누구한테? 남성한테. 그때 남성 우월주의니까 남성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성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여성들이 나도 이 풍요와 번영의 신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무 그늘이고 어디고 가리지 않고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동이고 간음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지만 이 사람들은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바알 신전에 가면 합법적으로 음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는데 사사시대에 시험을 해보니까 계속 오락가락 했다가 안 했다가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말미에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누구를 세워야 되겠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 실제로 사무엘 상하에 가니까는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서에 나오니까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왕정 시대가 돼가지고 초대 다윗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풍요와
번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이 민족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었다. 우상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안 섬겨요. 그게 인식이 될 때는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갖고 아예 본격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막 성전에서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막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온 주변 나라들이 와서 그 뭐예요?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뭐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노망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보면은 왕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말이 필수인데 그 말, 좋은 말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은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왕이여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는가? 아내들이 올 때마다 뭘 갖고 와요? 다 독특한 우상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전이 완전히 우상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 말기에 그걸 보고 여로보암이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된 원인이 뭔가 하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아들 르호보암의 세금 과다 부과라 말입니다. 그래갖고 여로보암이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혁명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가 참 묘합니다. 재밌어요. 베델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바로 위에 베델이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이쪽으로 간 백성들이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고 여기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남쪽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어디를 넘나들어요?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막강했단 말입니다. 잘 살았어요. 특히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쪽을 쳐다보던 남쪽 유다 사람들이 아이고 북쪽은 잘 사네. 왜 잘 삽니까? 신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누구 신? 바알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북쪽의 부패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 구약개론이 나오네요. 이 북쪽의 부패 원인은 뭔가 하면은 무엇을 이탈한 거예요? 왕조. 이 왕조는 무슨 왕조입니까? 언약의 왕조예요. 언약의 왕조. 창세기 야곱이 유다에게 왕의 지파라고 약속을 한 그 혈통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는 다윗 때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 다윗으로부터 솔로몬하고 계속해서 남쪽은 유다 지파의 왕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여로보암이라는 친구가 너무 시대가 부패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마음이 안 들고 우상 숭배를 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남이 우상 숭배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가 올라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바른 종교 개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 제사장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왕조 이탈도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왕조를 이탈한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시대는 종교는 필수라 그랬습니다. 선택이 아니고. 지금은 선택이잖아요. 이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야훼 신을 믿는데 그 야훼 신들은 전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특히 가나안은 바알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서 신전을 만들면 뭐 하냐 이 말입니다. 제일 예루살렘 가까운 남쪽에다가 하나 만들고 북쪽 단에다가 하나 만들고, 지리적으로 알아서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옛날에 배웠던 그 종교 의식대로 여호와 이름을 찾고 제사를 드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누구를 본봐요?
바알 신전의 제사 제도를 본받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들이 이제 완전히 제사 형식은 뭐예요? 바알 종교 의식. 제사의 명칭은 뭡니까? 제사 드릴 때 부르는 신의 이름은 여호와. 그래서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건 이제 다 필요 없다. 마음이 떠나버린 제사.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 말은 제사를 버려라.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미 마음으로 떠나서 어떻게 마음은 바알에 대한 모든 연민의 정을 갖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우상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물론 근원적인 것은 절로 올라가지만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놓은 거지요. 그 남겨진 원주민이 지금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우상은 끊임없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활성화된 우상을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북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섬겨서 왕조를 이탈하고 종교가 어떻게 돼요? 혼합이 되는 겁니다. 바알 종교와 여호와가 혼합이 돼버리고 이 종교에 음행이 있다. 종교적인 의식에 음행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겨요? 혈통에 혼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은 그쪽 동네로 걸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혼혈적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돼서 안 그랬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전쟁 바로 다음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면 꼭 반에 새카만 애들이 하나 둘 아니면은 아주 잘생겼는데 하얘 그런 애들이 꼭 하나 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부산 사투리 일본말 사투리를 아이노꾸라고 그래서 아이노꾸. 난 그 뜻이 잘 모르겠어요 뭔지. 아이노꾸 혼혈적이죠 혼혈적. 아이노꾸 놀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쪽은 범죄를 해도 혈통이 유지되었는데 북쪽은 이 혈통을 뛰쳐올라가지고 바알 종교 의식에 의해서 음행을 하다 보니까 혈통이 완전히 혼합돼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을 722년도에 나라 자체를 진멸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남겨두는데 남쪽도 보니까 행사가 어떻게 해요?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지를 않는 거라. 성전에 여기는 제단을 따로 만들어 갖고 있는데 여기는 멀쩡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그들의 일상처럼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왕들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관리들도 온 민족이 총체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을 망하게 하면서 남쪽 너희들 이거 본받지 마라. 이게 전부 선지서입니다. 예언서예요. 본받지 마라.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어떤 아내를 얻으라 그랬습니까? 창기를 아내를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뭔가? 남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완전히 창기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남쪽은 609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상은 나중에는 바벨론의 우상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9년에서 538년, 요 70년 어간 동안 하나님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을 지금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서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도 그랬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다니엘서에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금 정신을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의 행태는 한 100여 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리는
하나님 볼 때 가장 고악스러운 민족의 양상을 지금 여기서 봤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지금 잘못된 죄의 문제를 계속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도 다 죄지만 하나님이 지적하는 근본적인 죄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 왜 종교적인 이런 잘못된 그 바알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가? 풍요와 번영의 신이 바알인 줄 알고 사실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되는 예고를 해주면서 재밌는 건 뭔가 하면은요. 이 예언서에 보면은 이방 민족의 나라 이름까지 다 거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산산이 진멸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제일 작으신 분. 왜 그랬을까요? 이방 그러면은 이제 뭐를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이방 나라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이방 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방 신에 의해서 이방 나라가 강성해졌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서에서도 이방 나라를 보니까는 왕들이 지금 똘망똘망 하니까는 나라가 강성해지더라. 그 왕들을 지배하는 것이 신이다. 그건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식을 파기시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뭐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걸 지금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예? 개구리 재앙이니 이 재앙이니 뭐 별의별 10가지 재앙을 다 통해서 이방신보다 내가 참신이다. 그걸 보여주었는데 이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참신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겨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북쪽도 망하고 남쪽은 포로 생활 시키면서 이방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 진멸시키면서 너희들 눈으로 봐라 이 말입니다. 이방 신들이 힘이 있나 없나? 내가 한 방에 다 보내지 않느냐?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뭔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선지서 호세아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서야 참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뭔가?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 그거에 대한 규례가 여기에서도 주어졌고 신명기에서도 그 규례 조항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1500년, 다윗이 1000년, 다윗 솔로몬 때 약 한 80년 정도 나라가 번영하고 풍요롭고 하나님만 섬겼죠. 그리고는 요때가 한 200여 년, 사사시대가 한 400여 년, 이스라엘의 거의 전 역사가 15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민족사가 완전히 신들의 전쟁인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참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했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38년에 회복시켜줄 때 제일 먼저 회복시켜주는 게 뭐예요? 에스라. 성전 재건시켜주는 거예요. 성전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아 버린 거예요. 자, 70년 동안 교육받았지? 이제는 내가 참신인 줄 알겠지?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파사왕이 선포를 해줍니다. 파사왕이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뭔가? 성전을 재건해라 이 말입니다. 왜 성전을 재건한다고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었다. 그 핵심은 바로 뭔가?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이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시켜 놓고 성전이 재건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겠습니까? 율법사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율법을 낭독하고 읽게 하고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아, 정말로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이 나만 신이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온 민족들이 모여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중축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다 백성들과 이때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혼혈족들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에 돌아오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것이 역사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또 400년 동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선지서 제일 마지막의 내용이 뭡니까? 말라기. 제사 아니에요, 제사. 이 인간들 안 돼. 에? 이렇게 장구한 세월 동안 북쪽이라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들이 70년 동안 그 엄청나게 지긋지긋한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538년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30-4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무엇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점점점 쇠퇴하게 되면서 이 제사가 변질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야, 정신 좀 차리라. 제사장들이 제사에는 관심 없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 팔아먹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잘못된 것만 재물로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배불리게 되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이 착취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는 치료의 광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라기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는 첫 번째가 뭔가?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앉아있으면 그냥 한 첫 줄 나오면은 뭐, 그리고는 교회에서 듣는 말씀 이외에 집에 가서도 아예 어떻게 해요? 말씀과 단절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이 중간 시대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럽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둠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여호와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고 자기들 멋대로 또 엉터리 제사 드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쪽에 있는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도에 이 땅은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총각 예수가 이 땅에 가가지고 운물가에서 여자하고 둘이 앉아갖고 대화를 한다? 그 시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앉아가지고 물을 길러와서 물 좀 달라고 물을 주니까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너 남편이 몇인 줄 아냐 하면서 미리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메시아인 줄 알고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민족이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 말이 뭔가? 이때는 아무 산에 나가서 나중에 말기가 되면은요 아무 산에 나가서 다 제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저 산 할 거 없다. 이제는 이런 의식이 잘못된 바알 종교 의식은 다 타파되어 버리고 이제는 신령과 무엇으로? 진정으로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깨닫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의 시대가 열렸다. 그걸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뜻 분별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말씀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뜻을 분별합니까? 내 탐욕과 하나님의 뜻과 구별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과욕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건강 이것이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온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므로 우리 인간의 탐욕이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의 역사가 신앙생활인데 잘못된 종교는 뭔가 멀쩡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간판을 걸어놓고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성도들의 심령 속에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탐욕을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를 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노라. 저도 한때는 삼박자 축복에 빠져가지고 그 동네 가가지고 막 젊은 날에 날만 되면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밥을 굶어 가면서 저는 제일 힘든 게 금식이었어요. 하루만 지나면 눈에 막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막 고기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밥을 안 굶어도 되는구나. 그래 밥은 안 굶고 먹더라도 뭐는 굶겨야 됩니까? 우리의 탐욕은 굶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다. 오늘 율례가 나오는데 그 율례가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세계에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다. 그걸 각인시켜 놓고 실제로 종교의식에서 참신과 이방신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의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문화 속에서 완전히 구별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서 이제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연기해야 되겠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 확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되새겨보면서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그리고 나의 탐욕이 죽어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신앙적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며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로움을 위해서 매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